한 단적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실화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에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흥회에 참석하였던 권사님이 부흥 강사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오빠들이 다 스카이급의 명문대를 나오고 여자들 다 이화여대를 나오고 그렇게 학벌이 좋은데 그렇게 다들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빠들도 인류 직장에 들어갔지만 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위 상사와 싸우고 동기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아랫사람들의 원성을 들으면서 퇴출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냥 모여서 가내수공업 정도의 목장갑을 만들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고 왜 이렇게 못 사는지, 이건 우리 가정의 수수께끼입니다. 이렇게 그 수수께끼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한탄을 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일단 우리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기근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원색적인 복음의 관점으로 이 가정을 한번 풀어내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 각자가,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 보면 사절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의 수수께끼를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보면 사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 보면 견고한 진이 나옵니다. 견고한 진, 5kg만. 오늘은 견고한 요새, 견고한 성체. 근데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일까요? 아주 4절과 5절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견고한 진, 우리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견고한지를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이론, 잘못된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높은 것,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것.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생각, 병든 생각, 이것이 견고한 진이다. 잘못된 이론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그리고 병든 생각. 여러분, 이 권사님 가정의 수수께끼가 우리가 풀 수 있겠죠. 이 권사님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가정 가운데, 이 가문 가운데 어떤 견고한 진, 어떤 잘못된 이론과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과 어떤 병든 생각이 아주 견고한 진으로 이 가정을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정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50년 전, 40년 전에 6.25 분난 가운데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죽는 것을 어린 자녀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이 어린 나이의 자녀들이 다 장성하였지만 어떤 그 분노, 어떤 그 혈기가 이 가정 안에 견고한진으로 꽉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당했던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분노, 그 상처와 그 혈기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안에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어떤 분노가 있든지 간에, 어떤 아픔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노가 부글부글 끓으니 아주 조그만 일에도 격분합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갈등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혈기와 분노가 딱 자리를 잡아서 모든 잘못된 이론, 이 잘못된 이론, 나는 피해자야. 우리 가정은 피해자야. 너무너무 이것은 어떤 견고한적이고 잘못된 이론으로 딱 자리를 잡아서 그분들의 지정의를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그분들의 지성, 그분들의 감정, 그분들의 의지를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어때, 이게 꽉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으로 이 혈기와 분노가 역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분노와 혈기가 더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병든 생각으로 이 혈기와 분노가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분노와 혈기 가운데 복수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우리도 점검해 봅시다. 혹시 내 안에 잘못된 이론은 없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까? 내 안에 어떤 병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병든 생각이 무엇일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뜩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식으로만 응답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기는 하나님이 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병든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식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믿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전혀 새로운 기둥의 세계로 쑥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권사님의 가정의 문제를 수수께 깨달은 이것이었습니다. 40년, 50년 동안 분노를 품고 살다가 40년, 50년 동안 혈기를 품고 살았더니 그것들이 아주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딱 자리를 잡아버리니 우리 한번 자유함으로 다시 고백해 봅시다. 과거는 과거대로 흘려보내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고생했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 한 번만 진짜 인사해 봅시다. 인생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이건 욥이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요. 아내가 이혼당해버리죠, 아내에게. 그리고 친구들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비난으로 공격해 들어오는데, 근데 욥이 어떻게 믿음을 회복합니까? 욥기 마지막 장에서 욥이 발견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욥이 벌떡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의 참으세요. 이거는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의 결론이 아니야. 이건 과정이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맞아, 하나님은 창조자야. 우리가 그래도 이런 믿음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것과 신령한 것과 새로운 것과 풍성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품고 있는 어떤 분노, 어떤 혈기가 저 위로부터 오는 모든 은사와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차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와 혈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처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분노와 혈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과 풍성한 것들을 다 막아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에게 그 분노와 혈기의 독소가 뿜어져 나가고요. 멀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까지,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만나는 사람에게까지 그 혈기와 분노의 독소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한 축복,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이삭이 그의 평생의 배우자 리브가를 만났듯이, 마치 요셉이 그를 총리로 높여준 바로를 만났듯이, 마치 다윗이 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을 만났듯이, 마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만났듯이, 마치 나면서부터 평생 걸을 수 없었던 그 안진뱅이가 그를 일으켜 세워준 베드로를 만났듯이, 아니 완전히 죽어버렸던 유두보가 그를 살려낸 바울을 만났듯이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와 혈기가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처리되어져야 합니다. 이 권사님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이분들이 우리 가운데 혈기와 분노가 꽉 자리 잡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잘못된 이론으로 병든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뜨리고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회개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분노와 혈기를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살아가신 힘을 주세요. 간과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저주의 강이 끊어지고 이 지방이 다시 일어나 새롭게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 빈 그물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일터와 사업체 가운데 혹시 견고한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질을 어떻게 깨트릴 것이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답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집중해서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이 약한 사단이 우리의 혈기, 우리의 분노, 우리의 상처를 비집고 들어와서 아주 견고한 성체를 이루어서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질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알코올 중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성적인 방종의 그런 문제가 이 견고한질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가정은 운전하십니까? 이게 게임 중독이 우리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40대, 50대의 게임 중독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아니면 고쳐지지 않는 실수들과 아니면 어떤 어두운 기질들, 여러분 가정 안에 틀을 잡은 이 사단의 견고한질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린들만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아이들도요 우상숭배를 합니다. 외모라는 우상을 숭배하고요, 식탐이라는 우상숭배를 하고요, 그리고 욕심이라는 우상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얼르고 닮는다고 그 아이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이론을 깨뜨리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끊어내고, 그들이 스스로 병든 생각을 집어던지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딱 사로잡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미태에서 그렇게 다시 만난 그 아이를 고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저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근데 명쾌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절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실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그 능력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시더라도 기도하고 잔소리를 하십시오. 설령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실지라도 때릴 때 때리더라도 기도하고 하셔야지 내 혈기와 분노가 나가지 않냐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에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자녀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다시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견고한질이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견고한질을 바울이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고 깨트리는가, 그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이 견고한질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날 위협 가운데 이 견고한질을 파려는 바울의 절박한 육성이 오늘 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한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에베소 이런 곳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다른 복음을 퍼뜨립니다. 그 다른 복음은 두 가지였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함도 반드시 필요하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무엇을 공격했냐면 이 바울을 흠집내려고 아주 전력 투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또 이 사실들을 날조하여 이 사도 바울을 궁지로 몰아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정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3년 6개월 동안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야지 사도지. 그런 역사적인 예수님과의 관련성이 없는데 어떻게 사도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영적권위를 흔들면서 고린도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며 다른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되어져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가슴이 미어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 에베소에서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때 눈물로 편지를 써갑니다. 그 눈물의 편지가 10장 1절로 시작됩니다. 10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여기까지는 1장에서 9장까지는 온유하고 관용 있게 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권면하는데, 근데 10장부터 돌변합니다. 이게 저 유명한 칼빈이 이야기했던 이 교회의 권직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목자상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향하여 내가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자꾸 이렇게 나가면 내가 담대한 태도를 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권징을 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전에 너희가 빨리 다른 복음을 버리고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이제는 그 거짓 교사들과 그 미혹된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을 배척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3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고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육체의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육체대로 싸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과 배척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나를 인신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자꾸 모여서 음모를 꾸미지만 나는 육신으로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나는 다른 방법으로 너희와 싸우겠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제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나는 너희와 다르게 싸우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 나는 영적으로 싸우겠다. 나는 기도로 싸우겠다. 나는 너희와 달리 나의 싸움의 목표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 나의 싸움의 목적이다. 나는 너희와 다르게 싸우겠다. 전혀 새로운 다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순종해라. 이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권징하겠다. 교회 권징을 해야겠다. 어떤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온전히 복종하는 자로 세우게 하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편지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다시 회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최후의 어떤 무리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대적하며 모함합니다. 그것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7절인데, 이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이 또 사도 바울을 배척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비난했냐면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최후의 어떤 무리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은 바로 그 바울의 외모예요. 바울은 일단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팔과 대가 짧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장 분명한 바울의 심각한 결정,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죠?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간질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결함. 대적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너 다른 사람의 질병을 다 고치면서 왜 너 간질 그거 못 고치냐?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자기 질병도 고치지 못하잖아. 그때 바울은 너희가 외모만 보는구나. 정말 너희가 외모만 그렇게 따지는구나.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비장의 무기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공격했던 공격의 포인트가 10절로 나와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공격했냐면 우리 10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끊어보죠. 대적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계속 읽습니다.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교를 들어보면 그 말도 잘 안 하고 은혜도 안 되고 이건 뭔가 언변이 우둔하다. 이것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병기가 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봅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병기가 있다. 그것을 우리 8절로 확인해 봅시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 이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 하십니다. 너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굴복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닮은 자로 만들려는 주께서 주신 권세, 이 비밀병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께서 주신 권세로 사도 바울은 우리도 교회를 회복하고 일으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천년병 시절에 세미나를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는가? 그래서 제가 초절하게 체험한 게 있습니다. 그럼 목회는 절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어떤 그런 고민들을 누군가에게 배워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해요. 이거 받으셔야 돼요. 위로부터 받는다. 주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임할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삶의 자리가 3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일하는 삶의 자리가 평안해야겠죠. 우리 직장이 안정적이어야겠죠. 여러분, 교회 생활도 우리 김원장님 말씀대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야 하는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야지 내 영혼이 강건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지만 회복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록펠러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록펠러는 공과 과가 다 있죠. 독과점법이 이 록펠러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평가는 뒤로 하고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예, 록펠러는 지금도 부자적 가문은 록펠러 기업은 지금도 승승장구합니다. 우리나라 30대 기업 가운데 30년 전 30대 기업 가운데 한보, 대우 다 불치 기업들 무너졌지만 정말 부가 3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가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10계명이 있어요. 신앙생활 10계명 3가지. 그 3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예, 10계명이지만 앞에 3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배드리면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그게 교회생활 잘하는 거다. 두 번째는 11조를 온전히 지켜라. 세 번째는 목사님이랑 싸우지 마라. 여러분, 제가 지금도 회개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다른 목사님들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목사님 비판하는 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뭐 특별한 뭐 성적인 범죄라든지 이단 그런 논란이 아니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주의 종을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경관제를 파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교역자들이랑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견과제 3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흔들려는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상한 욕망들의 꿈틀거림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께 주신 권세, 하나님의 능력과 강력으로 파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견과제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강력은 오직 기도 외에는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뜨거움과 회복이 그 사람 한 사람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뜨거워지고 부흥되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의 변화되는 그 한 사람의 변화됨으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변화에 힘입어 나의 자녀가 세워집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에 힘입어 나의 가정의 그 문제와 갈등을 극복합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에 힘입어 교회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놀라운 일은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서 있는 땅이 회복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며 내게 기도하며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 문화까지도 바뀌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단 한 번도 뜨거운 체험이 없다. 내가 일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내가 뜨거운 적이 없었다. 내가 단 한 번도 내 생명을 걸고 처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뜨거운데 지금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같은 확신이 없으시다면 우리 사세절 새벽기도에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로 합니다. 한 말씀을 10분 정도로 짧게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30분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30분이 마의 벽인 것 같아요. 그걸 뛰어넘는 기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지요. 다시 시작하는 용기. 어쨌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 복음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아요. 복음은 명확합니다. 복음은 선명합니다. 그래서 돌파할 수 있고요. 그래서 놀라운 저돌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단순성, 복음의 명확성, 복음의 돌파력을 코뿔소 야석이라고 빗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라파엘 맥메너스의 이 코뿔소 교회가 온다는 책을 읽었는데 원제목이 야만인의 길이에요. 이건 우리가 번역한 글이고 원제목은 야만인의 길. 그래서 우리에게 야만인의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맥메너스 목사님이 야만인의 길을 걸어라. 이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길들여지고 율법에 제한받고 그리고 모든 제도에 얽매이는 그런 문명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모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야성을 가진 그런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저희가 넘길 수 없는 대목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마지막으로 부르신 적이 언제입니까? 똑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부르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 사명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그 헌신의 자리로. 우리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코뿔소들은 그냥 어슬렁어슬렁 놉니다. 근데 어떤 첫 번째 코뿔소 하다가 목표를 딱 발견하고 막 뛰기 시작해요. 막 뛰기 시작하면 옆에 있던 코뿔소들도 같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코뿔소가요 2톤에서 4톤 합니다. 그 무게가 한 마리가 이게 막 수백 마리가 시속 46km로 막 달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뿔소는요 시선이 9m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한 놈이 뛰기 시작하면 다 뛰는 거예요. 4톤에 육중하는 몸매를 가진 수백 마리의 코뿔소들이 46km로 지축을 흔들며 막 먼지를 뿜어내며 괴를 내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코뿔소들 달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비켜! 우리도 지금 멈추지
목표한 그 지점에 가기까지 우리도 멈출 수가 없어.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아무리 맹수의 왕, 사자도요. 이 코뿔소떼를 피하지 않으면 짓밟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피하죠. 코끼리도 이 코뿔소떼를 맞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뭉개져 버리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시대 가운데 이 코뿔소의 야성을 가진 그 한 사람, 가장 먼저 목표를 발견하고 뛰기 시작하는 그 사람, 그 코뿔소의 심장을 가진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목표가 있다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분명히 약점이 있죠. 내 안에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분명히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너무 많이 재지 말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따지지 말고 그냥 절벽질주하는 그 코뿔소의 심장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코뿔소의 심장을 가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쓰실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 땅의 무당과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지는 초대교회의 원시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코뿔소 심장을 가진 그 한 사람 되보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목표를 발견하고 뛰기 시작한 그 한 사람. 여러분, 그때 견고한지 어떤 견고한지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있는 어떤 견고한지도 그 잘못된 이론, 하늘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 병든 생각, 그 모든 견고한증이 끼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실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무언가를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를 기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정하고 처음 뛰기 시작하는 그 코뿔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코뿔소 심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마음을 붙잡고 가장 먼저 뛰기 시작하는 코뿔소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속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기 전에 누군가 그곳에 속한 누군가를 기도의 자리로 강건적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절벽 질주하는 그렇게 무리를 이루게 만드는 그 첫 번째 뛰기 시작하는 코뿔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